이 말씀과 이 찬양이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25장 29절에서 38절까지 레위기 25장 29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주년 내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이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주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만일 물으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 성읍의 들의 사면 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족속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구별된 곳으로 불러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그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레위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이해하고 가슴에 새기며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현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따르고 우리 마음이 따로인 각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상이몽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주신 꿈을 함께 꾸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주의 백성들 우리 서교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동족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토지에 이어서 가옥에 관련된 매매의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성벽이 있는 가옥과 성벽이 없는 일반 촌락을 매매할 때 그리고 레위인이 사는 가옥을 매매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이것을 희년의 제도와 관련해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희년의 제도 자체가 그러하지만 땅을 팔거나 집을 사고 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으셨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내 주위의 형제 가운데 그가 만일 가난에 직면하게 되거든 어떤 식으로 손을 펼쳐서 그들을 구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자세히 뜯어보면 늘 이 두 가지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성경 전체의 모든 하나님의 계시들은 이 두 가지의 이 두 가지의 주제들을 정확하게 관통하면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분명하게 여러 각도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그 주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줍니다. 레위기 한복판에서도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공평무사다 이런 말을 하죠. 균형을 이룸을 말합니다. 가진 자에게는 가진 자에게 가진 자에 대해서 또 가지지 않은 자들은 가지지 않음에 대해서 각각의 형평에 맞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도 억울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속에서도 잘 드러나는 거예요. 레위기의 모든 규례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법을 따라서 이 정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바이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율법을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 속에 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 그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시대는 바뀌었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오늘의 삶에 나름대로 합당하게 적용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도 주의 깊게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다시 직역을 하면 그리고 만일 사람이 성벽이 있는 성내에 거하는 집을 팔았다면 그때 그것의 무르기가 그것을 판 해의 만 1년까지 있을 것이다. 그 날들 안에 그것의 무르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그에 의하여 1년이 가득 찰 때까지 속량되지 않는다면 그때 성벽이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그 집은 그것을 산 자를 위하여 종국적으로 그의 세대들 대대로 설 것이다. 그것은 희년에도 결코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성벽이 있는 성내 가옥이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분당에서 목회를 할 때 보니까 분당의 그 부의 상징이라고 하는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이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그 아파트의 주민들을 외부인들이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그 자동으로 그 카드를 인식을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주차장에서부터 자기들의 사는 주거지 아파트까지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하고 드나드는 게 모두 차를 이용하지 이렇게 정문으로 걸어서 뚜벅뚜벅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주차장 그리고 주차장 앞에 있는 게이트를 통해서 외부 사람들은 전혀 들어갈 수가 없고 안에서 이제 허락을 해주든지 어떤 그 보안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데서 살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의 이름이 이 중세시대의 어떤 그 성을 상징하는 이름들이 많아요. 실제로 뭐 여러분들 무슨 캐슬 이렇게 아파트의 그 브랜드 이름이 실제로 그런 네임도 여러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벽이 있는 가옥, 아무나 성벽이 있는 가옥에 사나요? 아니죠.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부유한 계급에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의 주거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의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에는 1년 안에만 다시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성 안에 있는 내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는 1년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이제 희년의 규례에서 보면 가난한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돈이 생기면 다시 내 집을 되살릴 수 있는, 언제든지 그게 가능한 법에 비해서 이 가진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그 기간을 1년밖에 주지 않은 거예요. 1년 안에 다시 살 수 있으면 사는 거고 1년 안에 다시 내 판 집을 되살릴 수 없으면 내 집을 산 사람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성벽이 있는 참 이렇게 멋있는 집은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희년이 돼도 그 부유한 집은 그 원주인에게 돌아갈 수 없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벽까지 달려있는 호화로운 집은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삶의 터전이라고 하나님께서 간주하지 않은, 너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기 생활을 위한 기초적인 삶의 터전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희년이 돼도 그 집을 돌려받게 하시지 않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법의 내용을 보는 것이죠. 호화로운 집에 살면서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특정한 직업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세금을 면세받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성벽이 있는 집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희년의 제도가 그들을 위해서 적용될 법은 아니었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희년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 아니었다. 희년이 됐을 때 모든 것이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희년의 제도는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지 이미 많은 부를 소유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이 있는 집을 판 사람이 다시 성벽이 있는 집을 되살려면 그 일은 1년 안에만 가능했고 1년이 넘으면 다시 그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희년이 찾아와도 자기 집은 되돌려 받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집에서 살고 싶으면 다시 성벽을 쌓고 다시 성벽이 있는 집에서 살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간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스스로의 재산도 지킬 힘이 없는 약자를 지키기 위한 법이지 스스로 지킬 힘이 있는 자까지 보호하는 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만 성벽이 있는 집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어쩌다 보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다시 그 집을 내가 되찾을 수 있는 1년이라는 그 시간, 유예 기간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1년 안에 다시 네가 형편이 되면 네가 팔았던 집을 다시 사도록 1년 정도의 시간만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가진 소유에 준한 균등한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자의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원리, 이 약자를 보호하는 원리를 준수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가진 자에게는 그만큼의 배려와 기회를 줄이는 것이고 없는 자에게는 더 많은 배려와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31절을 보면 그러나 그것들의 둘레에 성벽이 없는 그 촌락들의 집들은 그 땅의 들판처럼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되사는 것이 그것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희년에 그것이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성벽이 있는 집을 매매할 때는 이런 규례였다면, 자 여기는 둘레에 성벽이 없는 촌락들, 그 집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성벽이 없는 촌락의 집들, 당연히 가난한 자들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 집은 그 땅의 들판처럼, 그 땅에 있는 그냥 다른 토지처럼 여겨서 이런 자들이 사는 집은 그 생존권을 보장해서 땅과 같이 유지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땅은, 그런 집은 내가 팔게 되면 내가 능력이 있든지 나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줄 내 친척이 있다면, 그리고 언제라도 내가 다시 돈을 모은다면 언제든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성벽이 없는 집은 그냥 일반 토지와 같은 개념으로 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주 기초적인 그들의 생활의 터전이 되기 때문에 돈이 준비되면 언제라도 다시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지만 성벽이 없는 집들, 일반인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에 대해서는 토지 무르기법이 그대로 그것에 적용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성벽이 없는 집은 무조건 그 소유주에게 다시 되돌려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소유를 반드시 지켜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자가 고리대금이라는 이런 직종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 이 서민들의 피를 빠는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심지어 신자가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이 좌시하실 일이 아니라 그건 명백한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약자의 것을 어떤 식으로든 갈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법을,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시행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생활권을 지켜주려고 하는, 그것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이런 구체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보면 이제 정치가 그것을 풀어내려고 좌파다, 우파다, 진보다, 보수다, 뭐 나름대로 어떤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념과 가치를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지만 그런다고 잘 돼요. 복지에다가 막 돈을 쏟아부으면 나라가 후진국이 되고, 복지를 줄이고 나라를 더 부강케 하려면 서민들이 다 어떤 피해를 그대로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 이퀄라이징이 잘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정치력을 가지고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빵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빵을 맛있게 먹었지만 아침에 막 나온 빵의 가격, 그 다음에 오후에 빵 가격, 저녁에 빵 가격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빵집 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요? 제일 따끈따끈할 때 나온 빵을 살 때는 제 가격을 주고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따끈따끈할 때 빵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1,000원. 그러면 점심때쯤 하면 얼마? 500원. 저녁 때 되면은 10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돈 없는 사람들이 저녁에 빵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1,000원 주고 빵을 못 사 먹을 사람들이 100원 주고는 빵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약자를 위한 배려예요. 가난한 형편의 아이들 무료로 학습 지도해 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똑똑한 사람들 많죠. 무료로, 어려운 아이들 무료로 학습 지도해 주는 거예요. 무료로 악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귀한 일이에요. 이 정신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기가 낼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내고 한 끼의 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심 식당, 그 무슨 식당이라 그러죠? 그거? 그런 거 있던데. 자기가 낼 수 있을 만큼만 돈 내고 한 끼 밥을 배부르게 먹어요. 이런 식당들 더 많아져야 돼요. 물론 아주 얌체 같은 인간들이 있죠. 그건 내버려둬요. 그렇게 살다 죽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 내가 가진 게 돈 500원밖에 없다. 그럼 500원 내고 그 가게에 있는 음식 배부르게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다 약자를 위한 배려잖아요. 곡식의 한 귀퉁이에 곡식은 추수하지 말아라. 놔둬라. 유실수에서 떨어진 사과, 감 수확하지 말아라. 왜? 지나가는 행인들이 먹게.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다 네 거 아니야. 그거는 없는 네 이웃들을 위해서 양보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어려운 사람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일어설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사업들 누가 해야 될까요? 물론 세상 정부가 해야 돼요. 근데 세상 정부가 무능해서 그 일을 못 해낸다면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재력이 있는 성도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주 금요일도 이 얘기에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은 개처럼 사는데 개는 사람처럼 산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겁니다. 애완동물 저도 좋아하지만 애완동물이 사람의 대접을 받는 이것은 창조의 섭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사람에게 개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의 지출을 누구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해줘야 돼요. 사람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될 숭고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같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렇게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우리 마음에 거룩한 의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자에게는 더 많은 권리를 제한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더 많은 권리를 만들어주는 사회. 그렇게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제도이고 법이라는 거죠. 물론 이것을 강론적으로 들어가면 또 우리 할 말 많죠. 아니 지가 게으르고 남 열심히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놀고 그래가지고 지가 스스로 그렇게 극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런 사람까지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냐고. 나는 열심히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만큼 이렇게 내가 이룩하고 사는데 이게 잘못이냐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일면 그런 논리가 다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졌으면 죄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것도 공산주의 사상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것도 죄죠. 잘못이죠. 계급으로 갈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베풀겠어요? 없는 사람이 어떻게 베풀어요? 있는 사람이 베풀어줘라. 양보해라. 그들 것까지 너희들이 책임져줘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명령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32절 33절을 보면 그러나 레위 족속들의 성들은 그들의 기업의 집들은 언제나 되사기가 레위 족속들을 위하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가 레위 족속들로부터 샀다면 그때에 팔린 집과 그가 소유한 성은 희년에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레위 족속들의 성읍들에 있는 집들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토지와 집을 매매함이 있어서 레위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규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만약에 레위인들 가운데도 성벽이 있는 집에 사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에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무르기가 허용되지 않았고 희년이 돼도 다시 레위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이런 예외적인 조항이 레위 지파에 한해서는 하나님이 그런 조항을 붙이신 겁니다. 그 이유는 레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로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 외에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외에 다른 땅을 차지하거나 다른 재산을 소유하는 건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레위인 중에 조금 더 형편이 있는 사람, 성벽이 있는 집에 살던 사람이 집을 되파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아까는 1년 안에 다시 되물을 수 있는 법을 적용시켰잖아요. 근데 레위인 중에 그런 경우는 1년으로 제한하지 말고 언제든지 다시 되살 수 있도록 해줘라. 또 희년이 되면 아까는 성벽 안에 있는 집은 희년이 돼도 주인에게 되돌려줄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레위인에게는 다시 돌려줘라.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은 레위인들하고 그 시대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레위인들은 제한된 대가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일을 더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추후에 더 많은 땅을 주고 뭐 더 좋은 집을 주고 그런 게 없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 그것이 레위인들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들에게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규례 속에서도 34절에 보면 그들이 머무는 촌락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었지만 그들의 땅은 결코 매매 자체도 아예 허락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구별된 땅으로 이 땅은 레위인도 임의대로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레위인들의 기업은 일반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과 완전히 이렇게 분리시켜버린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자들로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을 따로 떼어준 거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상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외로 레위인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딴 생각하지 말고 그 왜 레위 지파가 왜 네 땅 내 땅 더 좋은 집 나쁜 집 그런 거 신경 쓰냐 이거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오직 나를 섬기는 성물을 위해서 내가 구별시켜 놓은 지파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 않은 수입을 기대도 하지 말고 취하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것 안에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나를 섬기라고 그렇게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갈 촌락과 일부의 토지만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성직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서의 가옥과 전토는 매매의 대상에 두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구별된 것으로 구별되게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무해라. 그것이 레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지파가 그것을 지켜줘라. 로마 가톨릭이 왜 부패했습니까? 사유재산을 탐내기 시작했을 때 성직은 부패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의 처남이 펀드 매니저예요. 그 사람이 관리하는 게 서울 중구에 있는 신부들 재산이에요. 여러분 아시면 깜짝 놀랄 만큼 신부들이 돈이 많아요. 수십억 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조용히 뒤에서 재산 불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썩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자꾸 뒷주머니를 차. 교회가 주는 사례 외에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하든지 뭘 다른 걸 해가지고 다른 비즈니스라든지 해서 딴 주머니를 차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들의 헌금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교회가 다른 사업에 뛰어들어요. 교회 자금 가지고 다른 사업 자금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재산 불려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예? 교회가 그렇게 돈이 넘쳐나면 어떤 길로 가겠어요? 그건 내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 아는 교회처럼 맨날 땅 사고 건물 짓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망하는 거예요. 부패의 길로 가는 거죠. 자,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배려와 법을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그리고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게 되면 그리고 그의 손이 내 옆에서 떨고 있다면 그때 너는 그를 강하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과 체류자가 너와 함께 살 것이다. 너는 그에게서 이자와 증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의 형제가 너와 함께 살 것이다. 너는 이자를 위하여 내 돈을 그에게 결코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증식을 위하여 너의 식물을 결코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에는 말이죠. 당시 고대 중동 지방에는 고이율로 돈을 빌려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고대 사회의 법은 강자들을 위한 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와 정반대로 하나님은 지금 약자들을 위한 법을 세워가지고 강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자들을 배려하는 것으로 강자가 독식하고 지배하는 세상과 차별성을 두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길바닥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어려움에 처한 자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그를 어떻게 우리가 그를 구체적으로 도와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가난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가 빈손으로 지금 우리 옆에서 원문을 보면 떨고 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길거리에 쫓겨나가지고 떨고 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를 너와 함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장 갈 곳이 없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를 받아들여서 우리 집안으로 받아들여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해야 된다. 그렇게 그를 강하게 그를 붙들어서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어떤 이자를 바라거나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 형제와 지금 가난해진 내 형제와 내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성경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보여라. 그 얘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거할 곳이 없을 만큼 가난해졌어요. 그가 우리의 형제 지체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손을 뻗어가지고 그의 모든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될까요? 네? 내 피를 나눈 형제도 뭐 주식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다 날렸다고. 당장 집 있는 집도 빼고 나가야 된다. 그럴 때 다 들고 우리 집으로 오시오.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그러면 피와 살을 나누지 않은 형제 자매면 더 하겠죠. 지금 이런 성경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상하기 힘든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실은 버거운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한 기준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사랑을 표현하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까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현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빵이 하나 있어요. 그걸 다 먹으면 이건 아주 개념 없는 인간이고, 옆에 며칠을 굶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빵의 한 3분의 1을 떼주고 3분의 1을 내가 먹는 거는 조금은 개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뚝 떼가지고 절반 니 먹고 절반 나 먹고, 정말 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어디까지 얘기하느냐? 거기까지만 해도 너도 밥 먹고 나도 밥 먹고 대단히 잘한 일이지만,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럼 내 몸을 위한다면 이 빵 한 덩어리를 내가 다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 빵 한 덩어리를 너는 굶고 그걸 네 형제에게 주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도 먹고 너도 배부르고 나도 배부르고,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면. 성경은 그것에 지나서 너는 굶고 너는 쫄쫄 굶어도 되잖아. 너는 굶고 네가 먹을 걸 다 내 이웃에게, 가난한 이웃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예수를 믿고 얼마나 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하자고요. 작은 것부터. 오늘도 보면 항상 그래요. 언제나 교회 오실 때 보면 빈손으로 오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예사로 오늘도 가니까 교회 먹을 게 있네 하고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근데 늘 그렇게 뭘 들고 오고, 그래서 다른 지체들이 이렇게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다 돈 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들고 와서 뭘 이렇게 그냥 없이 나누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작은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뭐든지 베풀고 나누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많이 먹고 여러분들이 또 베푸실 때 베푸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작은 부분에서 실천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집이 없어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당신 집 생길 때까지 들어오십시오. 거기까지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작은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꿈에 죽어도 깨어나도 불가능한 얘기가 되고 말겠죠. 작은 걸 나누지 못하면 그보다 더한 거, 형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려움 가운데는 지체와 함께 고통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제연금 하잖아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구제연금이라고 따로 봉투가 있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다지 이 명목으로 헌금은 많이 거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런 용도로 쓰여져야 될 하나님의 그 구별된 헌금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드려서 그 일들이 원활하게 되게 해야 돼요. 정말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다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나눠주지 않으면 다 아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정말 그 초대교회가 가졌던 성도 간의 유대와 사랑, 정말 우리에게 꿈 같은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파산 만난 사람이 또 육적으로도 파산 만난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바른 진리의 꿀을 먹여줘야 되고 또 그가 그 어려운 삶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교회가 그를 서포트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매우 실제적인 일들,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고 사실 우리와 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들이 그런 면에서는 어떤 자유주의나 혹은 민중신학을 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실제적인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바른 신학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실제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는 것에는 굉장히 부족한 것들을 보는 거죠. 우리는 물론 저희는 아직 여력이 없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재정에 많은 복을 주셔서 재정이 쌓여지게 되면 어떤 그런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 어려운 성도가 구체적으로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이끌어주는 이런 제도들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파산되고 육적으로 파산된 사람들 교회에 와서 그들을 먹이고 입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먹이고 또 우리의 물질을 풀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사람의 영혼이 힘을 얻도록 또 그 사람의 삶의 어떤 기반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모습들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더 구체화해 나갈 것이냐 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교회예요. 헌금 많이 오면 그걸로 계속 땅 사고 건물 넓히고 용서하세요. 다 그건 제정신이 아닌 교회들인 거고 그런 물질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까? 그들이 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파산한 사람이 다시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교회가 그런 쪽에 재정을 집행해서 기금이 모아져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해야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그렇게 많은 헌금이 재정이 모이는데도 그런 것을 그렇게 힘있게 하는 교회들 제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도는 금융업을 하면 안 되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이자가 취하는 일, 그건 성도의 도리가 아니라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지난주도 말했죠. 월세 올리고 이자 높이고 이런 행위들, 그건 성도의 삶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타인의 고통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는 사람, 성경은 그 사람 절대로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베풀도록, 그들의 삶을 지켜주도록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부자 되시고 집 몇 채 가지세요. 저는 적극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피 빨아먹으려고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렇게 안 하는 게 여러분들의 영혼에 복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선을 베풀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나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너희를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비절참절하게 애굽 밑에서 노예생을 하고 있던 너희 아니느냐. 누가 너희를 해방시켜줬느냐. 누가 그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서 이 애굽 땅에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느냐. 누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내가 그렇게 한 일이 아니냐. 너희를 내 백성 삼기 위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너희를 이끌어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한 이가 나 여호와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구리 올챙이 때를 생각하라는 거죠.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 거지였지 않느냐. 애굽에 종살이 하던 누가 너희를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부강하고 부유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푼 이 여호와,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엄숙하게 말하건대 너희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그때를 기억해서 그 가운데 너희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를 너희가 기억해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한 이 모든 제도들, 이 법들을 성실하게 지켜야 된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너희가 여호와로 부르는 하나님 나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이 법들을 시행해서 어려운 자들,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유하게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가난할 때,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왜 나에게 오늘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형통은 모두 이웃과 관련이 있다는 것, 나의 여유로움은 여유롭지 않은 내 이웃들과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 생각하라는 거죠. 나의 여유로움은, 나의 수입은 결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섬겨야 될 가난한 그들의 목까지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선한 일을 마지막 때에 많이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요. 다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복을 받기를 원치 않지만, 이 교회가 다른 이유 때문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걸 목사는 원치 않지만,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저는 이것은 정당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입니다. 인생은 절대로 나만을 위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들이고 나를 지으신 목적을 구현하는 기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에게 어쩌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은 이웃 사랑이에요. 수평적인 거예요. 우리의 전 인생은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의 모든 초점이 모아져야 됩니다. 우리 그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그거 위해서 사업하고, 우리 그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잘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들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치하하시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린고비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한테는 뭘 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웃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글쎄요,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땅 한 평이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 기회들 모두 이 대의를 위한 수단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죠. 왜? 부자들은 이걸 쥐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건희 같은 사람 지금 식물인간 돼 있는데 참 안 됐죠. 지옥 예약한 사람이에요. 지금이라도 정신이 어느 날 딱 돌아왔을 때 얘들아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모르죠. 그리고 예수 믿겠다 그러면 천국 갈지 모르겠지만,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지옥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웃과 바른 관계, 물질과 바른 관계, 내 직업과 바른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지향하고 이것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나와 관련된 이 모든 세상의 관계들을 지혜롭게 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는 엉망진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물질과 관계에서는 막 뒤죽박죽 엉망,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믿음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물질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모든 어떤 관계에서도 그 바름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형적이잖아. 어느 한쪽은 굉장히 잘하는데 어느 한쪽은 막 형편없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들이 결정 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으니까 부부와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 안에 지체들과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어딜 갖다 놔도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돼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보람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마음의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아닌데 이런 예화들을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 할게요.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죠. 50대, 60대의 노부부들, 굉장히 행복지수가 높은 그런 부부들, 금술도 좋고 굉장히 행복지수, 굉장히 오늘까지의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부부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뭐예요? 도네이션.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사회에다가 기부를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부를. 그런 사람일수록, 이건 진리는 아니라고요. 진리 아니니까 이런 말은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일수록 늙어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여유가 있고 사람들이. 그리고 부부간의 사이도 좋고 많이 베풀면서 사회에다 기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반대가 있겠죠. 노년에 이혼하고 모든 중독은 다 알코올 중독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생활의 질이 너무 낮은 사람들 뭐겠어요? 특징이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들, 요만큼도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오죽하면 세상을 좀 이렇게 엎어보겠다고 대학에서 이런 연구까지 해가지고 발표를 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거 연구해가지고, 그러니 많이 좀 내놓고 사세요,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라 그럽니다. 그러면 노년에 행복해진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지체들에 대해서 눈을 열어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될 것인지를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못한 거 아니에요. 응? 오늘도 내가 공부하는데 내가 왜 공부하지? 그 공부의 목적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내 생각 가운데 한 부분 차지하고 있지 않다면 그럼 뭐하러 공부해? 하지 마, 공부 그런 거. 응? 그럼 뭐하러 그 직장 나가서 돈 벌어요? 내가 벌어가지고 한 달 동안 번 돈, 이건 날 위해서 뭘 사입고 명품을 그렇게 살지 마요. 그렇게 살지 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건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으로서 사는 게 아니에요. 개, 돼지도 그렇게 안 살잖아요. 자기 식구들 챙기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힘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구나. 그걸 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우선 가치가 예배당 건축이 아니라 재정이 모아지는 대로, 재정이 차서 우리가 누군가 도울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주 그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하면서 그렇게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그런 신자로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서 오너라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잘 여러분들의 마음에 포개어 놓으시고, 하나님, 저의 인생이,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을 더 힘있게 감당해낼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